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신비,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비. 신비롭다. 신비. 날이 흐리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오늘처럼 날이 흐리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맑은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맑은 하늘이 있지만 먹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안개가 자욱하면은 가시거리가 짧아집니다. 가시거리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말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앞에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측하고 또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짧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내일 나는 이것을 해야지. 근데 갑자기 비가 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계획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일단은 반은 성공했다. 아,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인생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지속이 돼요. 왜? 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어떻게 살지?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불안해요. 계속 염려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야,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눈에 보여야 믿지.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특히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찾는 자들에게는 짙은 안개를 들이우고 먹구름 뒤로 숨으십니다. 다 숨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라, 찾지 말아라,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보일락말락 꼭꼭 숨어라, 보일락말락. 보일락말락 숨으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신다.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통행하여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숨어 계십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숨어 계세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육신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또 숨으셨어요. 숨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꼭꼭 숨겼다, 그것이 아니라 참 신비하다. 따라해 볼까요? 신비하다. 신비롭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밀, 이 신비로움, 이 미스터리에 대해서 좀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들판을 봐라, 막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먼 나라를 가는데 종을 불러서 막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를 하고 알리려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 뭐가 있을까요? 자, 죽은 자들 그 있는 그 무덤에 다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요한이 사람들 정렬시켜 놓고 베드로가 애들은가 하고 사람들 조용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 준비됐습니다 하시죠. 예수님, 자, 그래 잘 봐라 하면서 짠 하니까 무덤에서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고 막 썩은 시체들 속에 막 살이 붙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부활했어. 그럼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어떨까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겠죠. 예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놀라 넘어질 만큼 그런 쓰러질 정도의 놀라운 기이한 현상과 기적을 나타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텐데 왜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숨겨진 그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시크릿이 아니라 뭐다? 미스터리다. 신비함이다. 신비함. 미스터리. 아, 참 알쏭달쏭하네. 신기하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기하게, 좀 신비하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알쏭달쏭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신비에 흥미가 있어. 처음엔 정말 신기한데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쉽게 무시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요, 신비한 예수님을 찾으려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제 신앙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을 체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 계속 목말라.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탁 들어가는 순간, 아, 예수님의 그 숨어 계심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래서 숨어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막 성령께서 나를 막 부어주시는 게 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사람들이 두 명이 예수님께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받았으니까 다음엔 이것도 주세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와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은도끼도 내 도끼인데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 고얀 녀석 다 빼앗기잖아요. 이것이 신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왜 찾느냐. 그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묻기 위해서 신비함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찾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찾을까? 왜 믿을까?
왜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은요, 마음이 예수님이 목표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요, 그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걸로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세요. 자, 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예수를 믿어? 네,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것도 받았고요, 이런 것도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 돼서요, 성공해서 이런 것도 잘했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어요. 그럼 그 받은 것이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받은 것을 다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로 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는 다 걸러지는 채로 다 쳐내십니다. 우리 그 채를 치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돌이랑 콩이랑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기하게 그 잘 자란 모래나 흙 같은 건 밑으로 다 빠져요. 그 위에 콩만 딱 남더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밑에는 막 흙들이 다 떨어져. 그리고 내가 원하던 그 콩만 다 채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만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딱 채를 치십니다. 채를 치실 때 어떻게 치시냐? 막 흔들어서, 그래, 내가 응답받은 거, 세상의 복, 육신의 복, 그런 것들은 다 걸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자가 알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는, 재판에서 가장 그 판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혐의라는 증거 혹은 범죄의 증거,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표적과 어떤 기도응답을 구원받은 증거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악한 영의 활동을 따라서, 그쵸?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막 신기한 것도 막 체험하게 합니다. 막 기도응답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을 걸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했는지,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예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지가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은 채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의 신비, 이 신비로움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자체나 육신의 그 혜택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 문을 닫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진리는 아니에요. 따라, 천국은 진리가 아니다. 천국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살고 있더라. 난 천국 가고 싶어요가 천국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예수님. 그런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이므로 예수님께만 끌려야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신비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막 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한다고 그 사람들을 교회를 모이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을 막 베풉니다. 선물 나눠주고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막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건을 막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육체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세상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어? 축복받을 수 있어? 하고서 끌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임금이 되시려면 오병이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떤 아이가 그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렇죠? 그 도시락 싸운 거 갖고 우리 어떤 아이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고 해서 다 먹이셨잖아요. 심지어 남았어.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오병이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제 밥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뭐라도 먹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야? 자, 앉아봐. 자, 하늘을 봐라. 짠! 1등급 한우가 막 떨어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는 뭐 다른 의미로 이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뭐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그렇지, 한우 이번엔 뭘 줄까? 랍스터? 자, 조심해, 랍스터 떨어지면 너희들 다칠 수 있어. 랍스터를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나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의 육신이 채워졌으니까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다. 너희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왜 표적을 보이세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한 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대상에 그것이 목표인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언가를 원하잖아요. 원할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것이 바로 목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녀의 목표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목표도 예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그 목표가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얻고 이것을 구하는 것을 막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막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광고하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막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막 사역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하고 찾고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질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다시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잘 왔어. 너희들 나를 믿는구나. 좋아하셨어요? 아니죠. 너 이렇게 나를 찾지 마라. 너희가 온 것은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또 채우려 주고 온 거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직접 보고도 직접 경험하고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또 표적을 구했다, 또 기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걸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것 좀 주세요. 주여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다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목표니까. 신앙은요 보일락 말락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비에 끌려서 예수님을 찾아 관계 맺는 것이지 어떤 일이나 어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또 잠을 잡니다. 또 일도 합니다. 놉니다. 또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표인 것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 1시간, 2시간, 10시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인 사람은 쓸데없는 수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열심히 파악하고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한 성경은 필요 없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육신을 갖고 이 몸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됐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 됐어요. 그렇죠?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 기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눈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것이다. 그러면 각자가 성령을 받고 각자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에게 와서 나와 사귀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뭘로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마음과 생각으로 동행하며 사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을 뜯어먹으라고? 잔인한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신비, 미스터리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동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가 곧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시기에 하나님의 목표이기에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만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전부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동행,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 사랑이 도대체 뭐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야?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게 뭐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을 목표로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표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맛이 어때요? 좋아요? 좀 질긴데요? 맛이 아주 고소합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 3일 동안은 이제 날이 흐렸잖아요. 근데 맑은 하늘 때 딱 봤더니 비행기 2대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저 높은 곳에 날고 있고 하나는 낮은 곳에 날고 있는 거예요. 둘이 쫙 날아갑니다. 신기한 거예요. 뭐 늘 보던 거지만 그 딱 쟤는 왜 낮게 날고 쟤는 왜 높게 날까?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비행기의 뭐 항로고 뭐 이런 이유에서 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예수님, 쟤는 왜 높게 날고 얘는 왜 낮게 날까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높게 날고 낮게 날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의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봤더니 낮게 나는 것은 되게 빨리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것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 그냥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아. 예수님, 낮게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빨리 날고 있고 높게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고 있는 거죠? 너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까이서 보면은 야, 이렇게 진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저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뭐라도 좀 해야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사람들 채워지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뭐예요? 우리 동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백조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 되게 우아하게 호수 위를 쫙 유유자적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그 밑에서 발을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온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은 그 가까이 날고 있는 비행기는 엄청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가까이서 보면은 마치 백조가 안에서 막 발장구 치듯 우리의 영혼은 이 안에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표로 삼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라. 멀리서 볼 땐 누가 보더라도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야 천하태평이구나라고 그냥 혀를 찰지라도 네 안에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이제 딴 데를 막 보다가 이제 제가 이제 뛰고 있었어요.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보고 다시 봤더니 비행기 2대가 없는 거예요. 2다. 저 멀리 날던 비행기도 안 보이고 낮게 날던 비행기도 안 보이는 거 막 찾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본 사이가 잠깐이었는데도 금방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예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지금 아니면은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해라.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물에 빠지지 않게 해서 발장구를 막 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힘들어 서서히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나랑 동행하자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싫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그 신비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고 찾아 사귀는 자가 갑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동기를 위해서 찾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님은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목표인 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간혹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론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삶의 복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자체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100만 원을 주셨어.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모든 기본적인 복들을 다 주십니다.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에게만 복을 No! 다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범죄자들이 잘 먹고 잘 살죠?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자체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너희들은. 그 말은 뭐예요? 나랑 관계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두드리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어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미스터리를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래서 숨어 계셨군요. 이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셨군요. 제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떤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주세요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 이제 안 하게 돼. 그리고 어떤 기도가 돼요? 예수님 이거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함이 없어지더라. 그전에는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답답해. 왜? 내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저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면니까 그냥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쟤는 진짜 유유자적하고 세상에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아유 지금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남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 안에서는 백조가 발장구 치듯이 막 내 영혼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런 지혜, 예수님 그 숨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미스터리를 이 세대 사람들은 이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들에게는.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 그 교리를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짠 하고 능력을 베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확 큰 능력을 베풀어서 십자가에서 쫙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육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 다 육신의 접근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육신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는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숨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비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다가오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찬하고 말씀해 주세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아까 기도할 때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찾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예수님 사랑해야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할 때부터 성령이 그냥 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믿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것, 눈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냥 해보면은 예수님이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동행하신다. No!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구원 받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피를 위해서 찾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동행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 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산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사랑합시다. 갈망합시다. 성령께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 예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숨어 계세요. 내가 찾겠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숨어 계신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고 또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